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또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시 본문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밭에 초점을 맞추며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땅에는 나쁜 땅과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땅에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가 있습니다. 이 돌짝밭, 가시밭, 길가는 씨가 뿌려질 때 온전하게 그 씨가 열매에 맺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땅은 농부가 다 개간한 옥토밭입니다. 이 옥토밭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기에, 너무 좋은 땅이기에 그곳에 씨앗들이 뿌려지면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죠. 옥토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당연히 잘 자라나는 것이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겨진 씨앗은 잘 자라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그렇게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이 옥토밭이 그냥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옥토밭에 씨앗을 파종합니다. 고대 사회의 이 씨앗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 씨앗을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람들은 나는 정말 옥토밭 같은 좋은 땅이 돼야지 이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예, 이것도 1차적인 해석으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씨 뿌리는 자는 오늘도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도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1%도 안 될 거예요. 그곳에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1%도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씨앗들은 다 메마르고 새들이 와서 조아먹고, 그리고 그 가시덩굴의 그 기운으로 인해서 그곳에 뿌려진 씨앗들은 잘 자라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아주 소수이지만 어떤 씨앗들은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환경을 뚫고 자라납니다. 오늘 제가 혜성이와 함께
잠깐 요 근교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우리 혜성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빠 답답해요. 이렇게 드라이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혜연이는 도자기 굽는 곳에 가고,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어서 혜성이와 함께 잠깐 이렇게 드라이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캐나다는 원래는 눈이 와야 되는데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지금 며칠째 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캐나다는 지금 모든 낙엽은 다 떨어졌습니다. 화렵수 낙엽은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초원은 이미 진짜 이제는 다 추수를 끝내고 이 밭들마다 초원마다 허화벌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생 사과나무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길가 돌짝밭에 우두거니 서 있는 아직 사과 열매가 붙어 있는 사과나무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사과나무는 끊임없이 그 야생 사과들이 주렁주렁 맺혔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수없이 많은 씨앗들을 주변 땅에 뿌렸을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사과나무 한 그루뿐이 없어요. 수년을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과들은 떨어져서 또 그 씨앗이 주변 땅에 떨어졌겠죠. 하지만 그 야생 사과나무가 있는 그 땅들은 경작되지 않은 땅이기에, 농부의 그 가꿈이 없었던 땅이기에 거기서 또 다른 사과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과나무는 오늘도 사과나무를 주렁주렁 열려서 그 사과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과에는 분명히 씨앗이 있을 것이고, 언젠간 그 사과나무처럼 또 다른 사과의 씨앗은 움터서 그 옆에 또 자라날 수 있겠죠. 왜 그 사과나무는 오늘도 그렇게 자신의 생명력을 땅에 떨어뜨려야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그 사과나무에 그 사과들을 주워다가 그 씨를 바르고, 씨를 약간 이렇게 새싹 모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모종들을 정말 좋은 땅에 다시 옮겨 심으면 그것은 사과 과수원이 되겠죠. 하지만 야생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생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 땅과 같은 상황입니다. 경작되어지는 그 인간의 손을 탄 그 아름다운 옥토밭은 이 야생 전체로 봤을 때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이 다 야생의 수많은 씨앗들은 그렇게 1%도 되지 않는 그 생존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땅들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이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아라.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그러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땅을 개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메시지인 이 좋은 땅과 나쁜 땅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경작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변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까운 가족들, 그 가족들이 정말 변해가는 과정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속담이 딱 맞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답답하고 먹먹합니다. 답답하고 먹먹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십니다.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길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한 영혼에게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흩어 뿌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척박한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이 되는 순간 한순간에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저 사람 옛날에 그 인간이 맞아?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나누며 오늘 이 씨앗의 비유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도 변화된 사람 없었습니다. 다 돌짝밭 같았어요. 다 가시밭 같았습니다. 정말 못났습니다. 다 길가 같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도 이들은 서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도 옥토밭 없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넉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왜 죽어야 돼 지금? 당신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야 돼. 저 헤롯 대제의 저 왕국을 물리치고 그 분봉왕들 그 아들이 세운 나라들을 물리치고 당신이 왕이 되어야 돼. 지금 당신의 인기와 입지가 얼마나 높아졌는데 왜 죽으려고 해? 무슨 십자가야?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 그의 형제 야고보, 그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한껏 휘둘며 예수님께 우리 아들들을 당신의 좌편에 우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도 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한 아줌마의 주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의 주책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너무 앉고 싶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다 싸움이 났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좋은 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역사적인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좋은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나누어지고 서로 분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좋은 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고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금을 들러 다시 어부의 삶으로 리턴해서 돌아갔어요. 베드로뿐입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이 최소 7명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 있을 뿐이에요. 어쩜 그렇게 우리와 똑같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마저도 경험한 그들이 도망간 그곳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또 씨앗을 뿌리세요. 그 나쁜 땅에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길가 같은 그 제자들의 마음밭에 또 말씀을 뿌리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한 제자들,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들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돌짝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길가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쿠트 샤마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탄의 나라를 훨씬 더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어떤 영적인 어떤 아주 황홀한 어떤 존재, 능력의 존재, 그것보다 더 1차적인 해석은 하나님 반대편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의와 정의와 공의의 그 나라의 반대편 입장을 이야기해요. 속임수와 거짓과 음란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욕심과 탐욕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말쿠투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손안의 컴퓨터, 이 핸드폰, 이 셀폰 한번 보십시오. 이 셀폰에서 보여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탄의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 이 핸드폰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요즘에 유튜브나 이거 뭐죠? 인스타그램으로다가 요즘엔 진짜 말씀을 검색해서 듣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관 검색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도 순간적으로 무슨 이렇게 무슨 광고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탄의 나라를 막 보여줘요. 돈 버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냥 몇 개 이렇게 축축 검색해서 연관 검색 올리다 보면 막 그런 게 막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나중에 뭐 하나님의 나라 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뭐 여야가 막 갈등 일으키고 막 그런 것도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 욕하고 이쪽은 이쪽 욕하면서 막 서로 막 진짜 총이 있으면 서로 바로 그냥 죽일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막 폭력적인 나라 막 떠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폭력의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나라를 더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한없이 잘 되고 싶지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회. 나는 항상 옳지만 남은 항상 틀린 사회. 그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탄을 자꾸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탄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반대편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나라와 그 뜻을 사람들의 마음밭에 계속 심으십니다. 그게 돌짝밭이든 길가든 수많은 버려진 땅이든 하나님은 그곳에 옥토밭처럼 씨앗을 뿌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리턴하는,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소유해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오합지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그것을 외면했던 그 나쁜 땅들,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 같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의를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우리의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다운 땅으로 일구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개관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많이 구별된 거예요. 많은 종교가 선행을 통해서 그 종교의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교 덕과 선행과 그런 자비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윤회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핵심 가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일절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부분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이 첫 번째 이 땅의 비유는 땅의 비유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요한복음의 서론 시작 아닙니까? 애송이 기억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영어로 할 수 있겠어요?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래요?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이시느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태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에 엄청난 고난과 공고와 박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이 마태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밭에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무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환영하며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그냥 그 순간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나를 다스립니다. 인정하는 그 순간,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냥 개간하십니다.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입술의 언어들을 바꿔버리십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놓으세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열매가 안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간하시는 그 자리는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과나무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로키 산맥, 여러분, 로키라는 곳, 이 캐나다의 로키라는 것은 락, 예, 진짜 돌짝밭입니다. 돌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예성이 이 로키 봤죠? 그죠? 밴프 가가지고 그 산들 쫙 보면서 어땠어요? 풀 한 폭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 돌짝밭. 진짜 나무들이 자라날 수 없는 땅입니다. 돌이 얼마나 튼튼하게 쫙 버티고 있는지. 근데 그곳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딱 피어 있는 거예요. 자라나 있는 거예요. 우두관히 서 있는 거예요. 이 가을에, 이 겨울로 가는 이 길목에 사과나무의 잎사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더 주렁주렁 그 사과나무에 달려 있었어요. 붉은색, 다홍색 사과들이 나무에 하나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과나무며 그것은 분명히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 열매들이 덜어는 막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변도 역시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 떨어진 사과가 다시 사과나무로 자라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나무는 우두커니 서서 끊임없이 사과나무의 열매들을 그 땅에 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쉽지 않지만 그 사과나무는 또다시 그 돌짝밭에 씨앗들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나무는 생명으로 그 돌짝밭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오늘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이 세상 돌짝밭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깨닫지 않을 거예요. 그 돌짝밭 같은 인생, 가시밭 같은 인생, 그 길가 같은 인생들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큰 교만이 있었어요. 그 교만은 무엇이냐면은 말씀 잘 전해서 잘 하면은 어느 정도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교회도 어떤 좋은 공간에서, 뭐 아름다운 공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어느 정도 좀 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성장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런 삶을 살겠지. 수많은 열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지. 아니요, 다 교만이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제 능력과 제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겠지.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오직 하나님만이 붙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좋은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밭의 비유는 밭의 비유가 목적과 주어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 아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사람이 되신,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분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더 인간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이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길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온갖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는 사람들이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인파였기 때문에 그 중에 더러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침이 뒤섞여서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신문 받으셨습니다. 신문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차라리 극약한 그 죄수를 이 예수 대신 풀어주고 예수를 그 자리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극약한 정치범이 예수님 대신 풀려나게 됩니다. 대속이죠. 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의 병정들에게 이유 없이 채찍으로 맞으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그 살갗이 톡톡 떨어져 나갑니다. 인간들이 뱉은 그 침에 완전히 목욕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살갗이 떨어지면서 나왔던 그 피와 진액들과 이 인간들이 뱉은 침이 뒤섞입니다. 완전히 기력이 새할 때까지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터벅 그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왜요? Why? 여러분, 어떤 신이, 어떤 능력자가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한 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엄청나게 많은 다른 종교들을 공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다른 종교들을 공부했어요. 많은 종교들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 중에 이런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인간이 잘못하면 그냥 벌을 내리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인신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 다른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 골고다에 섰습니다. 다른 정치범들과 함께 섰습니다. 대못이 예수님의 팔과 발에 박혔습니다. 턱 박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딱 세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외마디 외침은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구투 샤마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떤 제국에서 들어보셨습니까? 푸틴이 김정은이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 짓다고 내려온다는 소식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려온 걸 여러분 어떤 권세자들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제국에서 제국의 리더들이, 왕들이, 권세자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십자가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 내가 죽을 테니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되었으며 이 땅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믿고 견디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겠습니까? 그 반대편의 사탄의 나라를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의와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의 나라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의로움이에요.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다. 그 나라를 추구하는, 바라는 그 기도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밭의 영역에 오셔서 우리를 개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말씀 되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들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것이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이 더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